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모든 찬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선포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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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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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이 시작되는 오늘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함께와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이 전쟁과 내전과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교회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압제받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지도자들과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오니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회복의 요새 주제로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의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5년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송 선교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방의 형제교회와 비전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쁨과 한가족으로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학교 교사 모집에 많은 성도들이 신청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릴 적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시험에는 이유가 있다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다희 목사님에게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충만한 은혜로 이끄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생수이신 주님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삶을 뒤돌아보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혹과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감으로 편안한 삶을 통해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더블제 찬양팀과 각 영역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명의 아이와 세 분의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방지민 아이, 정주영 성도님, 신철훈 성도님, 이민일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요. 대표해서 이경진 지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언니와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믿음이 없으셨고 완강하시기도 하다 보니 우리 가정이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큰 변화 없이 막연한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다가 20대 중후반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진로와 삶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크게 힘들던 중에 처음으로 교회에 혼자 가서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 시기에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삶의 기쁨과 회복을 찾으며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까지는 계획에 의해 출산하였는데 첫째와 7살 터울인 셋째가 임신이 되고 남편과 좀 당황하였으나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셋째 임신 중에 아빠가 암에 걸리시고 아빠의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같이 동행하는 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기쁜 마음으로 임신 기간을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출산 한 달 후에 아빠가 방사선 부작용으로 인한 폐렴과 그로 인해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7개월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빠가 믿음이 없으셨던 터라 저는 밤마다 지민이를 재우고 교회에 가거나 집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주님께 집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의식이 없으신 중에도 정말 많은 눈물을 쏟으시며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지민이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첫째와 둘째는 부모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르며 키웠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잘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고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없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구원과 지민이의 출산을 통해서 모든 것은 주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심을 믿게 되었고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공급해 주며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깨달으며 주님을 신뢰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또한 새 자녀를 키우면서 정신없고 힘들다며 불평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방수연, 방수호, 방지민 세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 사모함으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의 본이 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지민이를 통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지민, 정주영, 신철웅, 이민일 성도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주여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간 동안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빛 대신 자녀로서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민이 세례하겠습니다. 네. 방지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주영 성도님입니다. 정주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철웅 성도님. 신철웅,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민일 성도님. 이민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쪽으로 오셔서 왼쪽으로 오셔서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우리 네 분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함께 10주간의 세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성도님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권사, 오연순 권사, 반세연 성도, 김혜진 집사, 이원진 성도, 김원군 성도, 이혜리 성도, 구하라 성도, 윤희은 성도, 조인자 집사님이십니다. 바나바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와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교회박 성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박 성탄은 성탄의 기쁨을 교회박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주변 340 가정의 소외된 이웃들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사소하지만 간절했던, 무심히 지나쳤지만 너무나 필요했던, 꼭 하나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로 전하는 따뜻한 성탄. 교회박 성탄은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 사역으로 헌금과 마음과 봉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발 앞선 교회박 성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금주부터 4주간의 시간을 통해 예배의 감격과 은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신 초대 가운데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아돌람 기도회 3주차는 가정을 주제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우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유기성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교사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목자의 지혜 홈페이지에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고 1층 서점에서 단권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2절, 7에서 12절, 21에서 25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공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이를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11월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의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인 우리 교사 모집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목자 잃은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꼭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7번째입니다. 반복되는 시험에는 이유가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시험이 또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끼치고 관계를 풀었는데 그 관계가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죠. 또 IMF와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경제 시험과 위기를 치러야 되는 때가 살다 보면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반복해서 겪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곤 하죠. 반복되는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힘들었던 때가 생각이 나고 또 나는 이미 그것을 통과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시험을 주시나 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물론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수능을 쳤는데 재수한 친구들도 있고 삼수한 친구도 있고 뭐 좋아서 쳤겠습니까?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뭔가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시험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자꾸 그런 시험을 당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도 또 반복되는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풀어줍니다. 죽이지 않고 풀어줘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풀어주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기를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오늘 26장에 보니까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은 시험을, 어려움을 또 두 번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24장과 26장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그냥 각색만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26장을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곤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24장과 26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장은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어떤 기회가 사실은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음을 분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26장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시험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또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반복되는 시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바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고 귀를 쫑긋 여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4장에서 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은 다윗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용서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몰랐죠. 그러다가 살아나서 다윗이 소리치자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래 나를 살려줬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너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러면서 이제 궁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 다윗이 나에게 이 악을 선으로 갚아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요. 근데 오늘 본 26장을 보니까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이 돼요. 무슨 일 때문에 생기냐면 26장 1절에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길레산 근처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내가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그 다윗이 나를 살려줬어. 난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나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그런데 허비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딱 끊었을 거야. 근데 바로 이것이 사울에게 온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똑같은 삶을 이어갈 것인지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3,000명 모아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나가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줄 알았던 사울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받은 자죠.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정말 그런지 여러분 증명할 수 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1만 달란트 정말 그 탕감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그 테스트에서 지금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보라고 하죠. 자,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하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예배 드릴 때보다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이후에, 주일만이 아니라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의 우리의 삶,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검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검증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울은 용서를 받고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것일까? 사울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후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상태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사울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울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 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가 선지자처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엄청난 은혜죠. 다윗에게 죽음이 당할 뻔했지만 다윗이 용서함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2번이나 건집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게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40년간 유지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40년간. 하나님 말씀을 버렸지만 40년간 직위는 유지시켜 주십니다. 사울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40년간 이 왕위를 지속해 주셨냐면 사울아 너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이 은혜를 거부합니다. 거절해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은혜가 이미 족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죠.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족한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거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이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표현할 때 먼저 우리에게 와 있는 선행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물이 있어도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이 물은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은혜도 동일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이 예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반감입니다. 거역하는 마음, 뭔가 반역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반감은 정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뻐하는 어떤 마음의 방향을 말해요. 기뻐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거절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정서입니다. 그래서 정서는 방향이 있어요. 감정은 그냥 느끼는 것이지만 정서는 그 감정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이냐면 이 반역은 바로 이 반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같이 나타나는 악령의 역사여 또한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러한 반감의 마음이 없는가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이것을 꼭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회를 제가 다녀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말씀을 전한 사람은
이 교회의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어떻고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전해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말씀이 튕겨져 나오거나 아니면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네, 웃는 걸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교회 가면서 가는 것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금요성령 집회 강사로 오신 최상원 목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행복플러스 인도 때문에 홍천에까지도 현장에 못했지만 온라인 참여를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없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가셨더군요. 대갈장군이 뭡니까, 대갈장군이? 그러니까 본인이 대갈장군이고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저를 왜 끌어들이는 거야 도대체? 이문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하여튼 제가 그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뭐야? 반감. 이 반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탄이 또 이렇게 시험을 주려고 하는구나, 물러거라 하고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면서 이 최상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집회위에 제가 감사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서남목 쪽에 가봤더니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반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장애물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 나와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같이 있어요? 악이 붙어 있대요. 기가 막히죠.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은혜 받고 변화되려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의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려고 하면 그 반대되는 반감의 정서가 붙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야. 너 왜 그래 도대체? 정신 차려. 너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원래 너가 살던 대로 살아. 라고 반감의 정서가, 악이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즐거워하는데, 이 몸이 말이죠, 지체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내가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법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마귀는요, 반감의 정서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싫고 뭔가 좀 이렇게 거슬리고 귀찮게 느껴지고 이 마음 드는 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이런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게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멘.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해? 우리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기 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음이요, 이 반감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주어져도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반감의 정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기느냐?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두 번째, 이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로마서 말씀에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이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었다. 나의 옛모습은 이미 죽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10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밀고 하면서 누구를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부추겨요. 그러면서 자꾸 분열을 시키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더 이상 험담하면서 누구 막 욕하면서 그런 사람 아니야. 자꾸 와가지고 야 술 한잔 하자, 야 나 술 끊었어, 더 이상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뭐 그런 이 마귀의 부추김이 계속 있을 때마다 나의 옛사람은,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라고 선포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굴복 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다윗에게 임한 시험이에요. 자,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결국 삼천만 이끌고 옵니다. 하길라산 근처에 진을 쳐요. 다윗이 지난 24장에 한번 죽을 뻔했잖아요. 또 당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명석합니다. 내가 또 당하랴. 정탐꾼을 보내놨다가 사울이 오는 것을 다 파악합니다. 어디에 진을 쳤는지 어느 경로로 오든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엔 거꾸로 사울의 진친 데를 가서 정탐을 해서 봅니다. 봤더니 다 자고 있어요. 밤에. 아니, 몇 명은 보초로 깨워서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자고 있네.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주셔서 다 잠들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한 명을 데려갔는데 자신의 조카 아비새를 데려다가 거기에 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캠프까지 갑니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는데 창을 땅에 딱 꽂아놓고 그 주위에 이제 아브넬 군대 장관이요,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네. 이거 보니까 아비새가, 따라갔던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장군께 이 사울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이에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당장 그를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이게 잘해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찔렀다가 와 치가 난리 나면, 소리 나면 다 깨어나는 거야. 그렇지, 큰일 나잖아요. 한 번에 소리 나지 않고 죽이겠다. 아비새는요, 나중에 보시면요, 용사입니다. 수백 명과 싸우는 용사예요. 지난번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칼만 옷만 싹 자르고 왔잖아. 이 다윗으로는 안 돼. 못 믿겠어. 내가 죽이겠다 이거야. 그래야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아비새의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 다 잠재워 주셨어. 죽이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찾아온 두 번째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기회이지만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요 전혀 이상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길을 개척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자,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러한 시험을 반복해서 주신 것일까요? 이미 24장에서 이 시험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24장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25장 기억나시죠? 나발을 만났어요. 이 나발은 또 다른 사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참 미련한 사람이죠. 이 나발을 만났는데 이번에 이 다윗이 나발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부하들에게 다 칼 차라, 저를 죽이러 가자. 막 400명 데려다가 이 나발 죽이는데 군사를 동원을 해요. 다윗의 모습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는 거야. 이게 25장이었어요. 24장의 다윗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다윗이었어. 근데 25장에 보면 나는 살고 예수는 죽었어. 갑자기 한 장 만에 사람이 완전 달라졌네. 아니, 그렇게 사울을 용서하며 보내주었던 다윗은 어디 가고 25장은요 막 칼 뽑아서 난리치겠다 이거야. 다 내가 학살시키겠다 이거야. 그런 다윗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왜 시험이 있을까요? 이 절반만 통과한 거야. 24장은 통과했는데 25장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너 다시 시험 쳐야겠다. 다시 시험 쳐야겠다. 너 정말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나를 믿지 못하니?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25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왜 시험이 반복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사건 사고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가시고자
그래야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주님이 누구신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24장의 사울의 시험과 25장의 시험은 본질적으로 같은 시험인데 25장에서는 실패할 뻔했으나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막아줬어요. 그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겨우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26장에는 아비가일이 없어요. 아비가일이 없고 누가 있죠? 아비새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이 아비가일은 막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 약간 혈기를 막아주고 뭐 이런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26장에는 아비새는 막아주는 자가 아니고 부추기는 자예요. 왕이시여 죽이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왕이시여 느끼는 대로 하십시오. 왕이시여 이게 공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물론 격려한 사람도 있지만 원래 우리 옛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부추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아비새들이 있어요. 맞는 말 같은데 우리의 본성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아비새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새 옆에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몰래 빠져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24장에서는 없었던 말입니다. 26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말을 계속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야. 이 얘기를 24장에서는 안 했어요. 근데 26장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 이걸 배웠어요? 25장에서 나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셔서 처리하셨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정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다윗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여기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지금 결정을 다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그 차이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이 이 은혜 안에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더 증거가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24장에서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다윗의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4장에서는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26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나와요.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동해서 나를 치게 하신 것이라면 제가 달게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24장에서는 안 그랬어요. 자, 26장 19절입니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5장을 겪으면서 다윗이 자신의 뭘 봤습니까? 아주 폭력성을 본 거예요. 내 안에 감추어진 사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건이 부당한 사건이어서 나한테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거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치시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겸손해집니다. 나는 무조건 죄가 없고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고 나도 나발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백 이후에 다윗에게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날로 끝납니다. 반복되는 시험이 끝나요.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울만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도 사울이 있고 영적 반감이 있음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깊어질수록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더 보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 안에 어둠이 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사울의 시험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장면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에요. 더 이상 둘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요. 여러분, 반복되는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 전주, 그리고 이번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에 거쳐서 행복플러스 25기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 세미나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 배우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하면 어떤 느낌이 나요? 반감의 정서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강의가 잘 안 돼요. 뭔가 끌려오신 분도 있고 억지로 오신 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 그 의자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영혼과 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제가 인도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마지막 날 한 가정이, 한 아내가 대표하여 간증을 하셨는데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은, 그분 고백은 수백 번도 더 헤어졌어야 했던 부부였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도 그 정도면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깨어진 채로 오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그 정도면 헤어져야 돼, 계속 부추기는 거죠. 밀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 정도면 헤어져야 돼, 헤어져. 계속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불행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비새의 말 다 맞는 말이잖아요. 야, 너가 정말 살려면 정말 이거 끝내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비새도 다윗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행복하려면 여기서 끝장내야 됩니다. 끝장내십시오.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행복하려면 이 악을 끊어버려야지. 근데 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수백 번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거였어요.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남편이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어, 우리 가정에. 그래서 머리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주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 죄인과 죄인이 결합한 괴수 한 쌍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와도 이거 뭐 들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나에게선 나올 수 없는 용서와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 문장이 저희는 정말 주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이 남자들이 이렇게 눈물이 많나 싶을 정도로 남자들이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반감을 갖도록 다시 공격할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그럴 수 있으니 꼭 은혜의 자리에 사모해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꼭 함께 하십시오.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정이라도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시험을 여러 번 겪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뭐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여 결국 25년 만에 아들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험을 통과한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두 번째 시험이 또 오네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전부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바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에 뭐 아들이 있든 자녀가 있든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정말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능력, 뭐 그것도 귀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시험과 테스트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붙들어야 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 붙잡다가 죽지 않고 정말 붙잡아야 될 생명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시험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시험을 만나도 아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시험, 재시험 속에서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같고 내 목숨을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음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내 안에 반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거부하고 싶고 또한 거절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이 반감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오니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단 가운데 장눈과 같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이 때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발을 맞는 다윗처럼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악이 내게 붙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오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믿고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통해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 또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모든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연단을 또한 소망을 이룬 줄로 믿사오니 주여 능히 이 시험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정결케 연단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온전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을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고 또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였는데 주여 하나님 마음의 믿음으로 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어지고 굳은 자가 녹아져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곳곳마다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기업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 각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반감의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깨어있는 은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적는 바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적는 바지 나오리.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반복되는 시험 속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자녀들과 또한 다음 세대의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